저는 오늘 견고한 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모습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풍성한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이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정말 풍성한 삶, 우리가 보통 행복이니 또 기쁨이니 보람이니 성공이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형통이니. 그런데 가장 멋있는 말이 뭐냐면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ullness of Christ.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을 못 살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충만함에 과연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오히려 옛날에가 더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같아. 옛날에 더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더 전도하고 옛날에 더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식었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 시작. 견고한 진이에요. 자, 견고한 진이 과연 무엇인가? 이건 우리의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예수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네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를 내고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남이 잘하는 거를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교모해서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이 견고한 진이라는, 이 진이라는 말이 사실 이 한자어로 우리 좀 어렵죠. 이게 요새입니다. 요새. 영어로 스트롱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터키 지역에 갑바도기아라고 아마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주 그 이상한 지형을 가진 이런 산동네인데 거기 그 동굴이 있어요. 동굴. 작은 동굴인데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그 동굴에 누가 들어가서 사람을 끄집어내기도 어려운 이런 요새와 같은 것이, 이게 바로 진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뭘 대상으로 싸우냐면 이 견고한 진, 사탄의 견고한 진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인가가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궤변이에요. 궤변. 세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식들. 또 하나님 아는 거를 대적한 높아진 건 이게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또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복을 받는데 순종을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순종 안 하고 못하고 하는 그 아주 교묘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게 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개인적인 내면에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배후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근황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그 배후의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도 그러한, 가정에도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적 전장에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일 겁니다. 쓴 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쓴 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 쓴 뿌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견고한 진이 바로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계속 자라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한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시제의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는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는 거죠.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루라 그래서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내가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이루어 나가야 돼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느냐.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구원의 완성이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 칭이라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 성화라면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영화예요. 너무 복잡하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한 구원받은 삶을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견고한 진, 쓴뿌리. 이게 설명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용서하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주로 이제 감정적인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계속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각종 중독성, 각종 집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쓴뿌리라는 카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권면이나 가르침이 있으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데 괜히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까닭 없이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내가 판단을 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거를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걸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리고 그걸 자꾸 깎아내리고 그거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묶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상 공부를 하는데 거기 교재로 랄프 네이버가 쓴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견고한 친애의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견고한 친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쓴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분노, 고집불통, 교만함, 적개심, 증오심, 불안함, 우울함, 자살에 대한 충동, 두려움과 공포,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중독에 빠지는 게 성적인 중독, 알코올 중독, 문화적인 중독, 또는 과거의 여러 가지 어떤 학대나 방임이나 폭력이나 이런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걸로 뭐냐면 계속 묶여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여전히 내가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교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뜻과 의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소울 타이라고 그래서 이 영혼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끼리의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집착이 있습니다. 넥타이 하면 이 목을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울 타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끼리 엮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어떤 사랑, 애착, 그리고 어떤 소유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참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적에는 테스트를 한번 통과시켜야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삭을 낳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 사랑스러웠겠어요. 25년 기다렸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는 이삭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보시고 이걸 한번 넘어가야 할 걸 느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바로 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표징으로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스탑! 죽이지 말아라. 사실은 이미 제물로 바친 거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결혼한 지 18년 만에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딸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조 목사님 그 설교하던 자리에 제가 이제 산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성도들 얘기가 뭐냐면 아들 얘기가 안 나온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설교할 때마다 아들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 3살 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그 3일 동안 나는 사실은 지옥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가 마지막 내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다시 못 보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셔서 3년 동안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다시 못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적적으로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집착이 있어요. 집착. 절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성취입니까?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와 인정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탐심과 우상숭배, 이게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우상숭배 하겠어요? 여러분이 말해 뭐 절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합니까? 그러지는 않지만 우상숭배의 잔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사실상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이 사실은 더 나에겐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인들의 70%가 점을 친답니다. 점을 쳐봤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개업 예배 갔더니 실제로 내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벽에다가 욥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근데 바로 옆에다가 뭐냐면 $2 돈이 액자에 참 예쁘게 그렇게 해서 딱 걸려 있어. 왜냐면 그 2불짜리 돈이 그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게 행운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걸어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이런 어떤 영향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하셨을 때 그 욕심과 필요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니드냐 그리드냐. 니드 필요냐, 그리드 탐심이냐, 욕심이냐.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욕심에 우리 자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그 보편적인 게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라든가 어떤 자기 추구하는 어떤 일이에요, 성취예요. 이런 것들이죠. 칼빈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집착과 중독과 그리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이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몸을 갖다가 관리하고 몸을 만드는 일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죠.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운동이 좋지만 운동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취미가 좋지만 취미가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좋고 또 봉사조차도 좋지만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스페인에 갔는데 이 스페인이라는 데가 사실은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의 성주 순례는 사실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이미 벌써 3차례 지구촌교회 한 100여 명씩 3차례 이제 스페인의 그 성주 순례 코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다 돌다가 마지막에 바르셀로나의 그 유명한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우디가 몇 개 만든 건축물이 다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 이른바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 하나 보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밀려오는데 스페인이 현재 관광객이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프랑스예요. 1억이에요. 지금 우리는 1000만 가까스로 넘느냐 마느냐인데 프랑스는 1년에 1000만 명이 관광객이 들어오고 스페인이 9천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면은 반드시 스페인에 왔다 그러면 파밀리아를 가죠. 그러니까 파밀리아가 이건 뭐 온통 이런 시장바닥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입장권을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꽃보다 할배인가 그 다음에 윤식당 때문에 한국 사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 치르듯이 성당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런데 그 가우디가 그 파밀리아 성당을 지었는데 1882년에 시작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야. 그래서 2026년에 뭐 완공된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36년째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떠한 내가 은혜를 받았는 거 아니, 깨달음을 얻었는 거 아니,
136년 동안 지금 이 성전을 하나 건축을 하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이 전래된 지가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133년째입니다. 그렇죠? 133년 동안에 거기는 그 성당 하나 짓는데 136년 걸렸는데 133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5만 교회와 1000만 성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다 뭐냐면은 야, 가우디는 대단하다. 가우디는 천재다. 사실은 가우디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성당을 지었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지은 그 건축, 그 건물이 바로 우상이 되고 있는 거라. 뭐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이 반론을 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우디의 아름다운 건축물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이 성지구나, 뭐 문제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땅에 이 짧은 기간, 그 스페인의 성당 하나 짓는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5만 교회와 1000만 성도를 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우디의 파밀리아보다도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치는 뭐 끝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박수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인정받는 거. 인정을 못 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목자와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목장을 섬길 때 여러분이 너무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목원들이, 왜 목자와 목녀가 나를 무시하느냐. 기분 나쁘다. 요새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리를 떠나고 목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하나님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자꾸 성공하고 잘하고 뭔가 이루고 뭔가 가지고 소유하고 노후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뭔가 남보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있어야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뭘 해야, 내가 뭘 가져야, 내가 뭘 이루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결국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경관치는 뭐 그런 어떤 소유, 인정, 뭐 이런 거 못지않게 우리에게 또 아래를 트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들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관치인 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당했던 또는 누구로부터 당했던 성폭력이라든가 방임이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디로 도망가게 하는 건다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극복하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죠. 멀쩡한 것 같지만 뭐가 하나 잘못 건드려지면 마치 그 구정물의 쓰레기가 휘저으면 올라오듯이 그러한 정말 괴롭고 더러운 모습들, 아까 쓴뿌리의 말씀에 그 말이 있음이 있거든요.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느니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이 모색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없어.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버리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그러한 쓴뿌리가 있어요. 숨은 죄가 있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물 마시면서 삽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의 처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원래 뜻이 뭐냐면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동의. 뭘 동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둠에 있으면 자, 이 견고한 진은 쓴불은 다 어둠에 있어요. 겉은 다 몰라요. 다 멀쩡해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만 아는 혹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빛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려면 뭐냐면 비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의 피가 일단 지은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오늘 이 성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 앞에 극복해야 할 죄가 다 씻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요? 자유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세요. 용서하고 용납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용서 받은 거를 믿어야 돼요. 자꾸 죄책감이 시달리는 분들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씻어주세요. 씻음을 경험했으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견고한 진이나 쓴뿌리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처방으로서 용서를 많이 강조합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야 되고, 어렸을 때 나를 학대한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독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난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뱀에 물리면 독부터 빼야지 뱀 잡으려다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말 되지 않아요? 뱀에 물리면 빨리 내가 이 독을 내가 빼야지 나 물었다는 그 뱀 잡으려다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독을 갖다 준 자를 내가 먼저 독을 빼야 돼요. 그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로서 여러분의 모든 독을 다 빼고 쓴뿌리를 빼내고 견고한 층까지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넘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언제나 외쳐도 좋은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빼고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바로 주체 사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이시대.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번에 제가 순례한 중에 아주 은혜로운 데가 아빌라라는 곳이었어요. 아빌라의 성 테레사 수녀입니다. 마다 테레사하고 이름은 같은데요, 시대가 달라요. 1515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테레사 수녀, 19살의 수녀가 되었어요. 많은 고통과 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이 수녀가 그 당시에 그 아주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얼마나 정화시키는지 몰라요. 17개의 수도원을 맨발로 다니면서 세우고, 특별히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에 이 영성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면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7단계로 기도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순례하면서 제가 우리 목자 목녀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7단계의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첫 단계예요. 그러면서 2단계, 3단계, 4단계, 7단계는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테레사 수녀는 완전히 주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고백이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시작.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솔로 디아스 바스타. 솔로 디아스 바스타.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단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솔로 디아스 바스타. 이게 바로 뭐냐면 오직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그랬을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봉쇄 수도원이라서 일단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의 삶을 살면서도 비록 병약한 그런 여인의 삶이었지만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합일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병이 들어도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바로 쓴뿌리가 뽑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 혼자 애쓰지 말고 영성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의 도움.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따가 제가 총목자 모임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목자 목녀가 되신 여러분들이요, 뭐 도대체 모이지도 않고 모였던 사람도 안 나오고 언제까지 이거 밥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 꾸준히 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완고해지는 거예요. 점점 견고한 진이 우리를 옥죄해 있는 거예요. 점점 쓴뿌리가 나를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요. 부부끼리, 또 목장에서, 지금도 제 목장에 카톡방 보면은요, 어떤 목장은 그냥 매일 만나. 매일 금요일날 목장 모임에서만 목장이 아니에요. 목자가 말씀을 하나 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멘이라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이고, 나 지금 긴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까똑 계속 톡방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내 쓴뿌리와 내 견고한 진에서 내가 영향력을 덜 받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이 정확하죠. 마태 18장 18절에서 20절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시는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그랬어요. 두세 사람으로 좋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있길 바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목장에 대해서 아직도 참여하지 않은 분은 이렇게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일단 참석을 해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변화가 돼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디를 잘 키우는 방법이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보다 잔디에게 좋은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완전 치유는 불가능해요. 뭐 내적 치유니 뭐니 다 있지만 이 세상은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병이 들어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속을 썩여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힘들게 하는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